복음의 능력과 증인의 삶, 그런 제목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환경주일 이런 주일인 관계로 말씀을 계속 살피지 못했는데 오늘 이어서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는데요. 로마서가 일단 그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 또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레, 그리고 20세기의 지성을 대표하는 존 스타트,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변화를 경험한 그런 분들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만 직접 쓰지는 못하고 구술 불러주고 그것을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한 그런 책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기보다는 로마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정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본문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지 그 자신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기 믿음만 잘 관리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했는가라는 거죠. 우선 8절부터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감사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죠. 8절 우리 한번 함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 감사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내용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중간쯤 보면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감사의 대상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뭐 두리뭉술하게 그냥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이고 그 감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로마 제국 안에 널리 알려진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 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저 빌립보 또는 뭐 아테네, 에베소, 데살로니가, 안디옥 또는 예루살렘 뭐 이런 여러 등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각지에 소문이 난 거, 그거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정말 쾌락의 도시였잖아요. 뭐 술집과 또 댄스홀, 뭐 원형 경기장, 또 무슨 공중 목욕탕,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또 로마서에 나중에 1장 26절, 27절 같은 데 가면 동성애가 이미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로마는 각종 이방 종교,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또는 심지어 뭐 이집트의 신, 또 뭐 페르시아의 신,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소위 그 종교 종합시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모든 신들 위에 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하도록 강요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저 공동묘지인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또 여러 박해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약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하는 이런 거와 비교하면 우리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도전이 되고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도시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래서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 9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여기 9절 마지막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10절과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지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목적은 11절에 말하는 대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 또는 영적인 축복, 그런 말인데 그 전후 문맥으로 보면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신령한 신비 또 신령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몽주의, 합리주의, 또 무슨 자유주의 신학 사상, 그리고 진화론, 또 공산주의, 또 최근에는 뭐 네오막시즘, 뭐 이런 것들이 불어닥칠 때 교회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음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저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었고 거기서 유명한 교부들, 신학 사상가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런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아니면 뭐 빠르게 이슬람화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고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즉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실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지난 주일날 수요일 저녁에 보니까 뭐 별로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교만한 건지 아니면 다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시간인데 오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복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가면 뭐 다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이 났지만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황제 숭배라든지 또는 로마 도시의 그 쾌락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의 비밀을 잘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해 주지 않으면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밤낮으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심지어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사르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다. 근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매번 길이 막혀서 로마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마침내 그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교회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니까 그 죄수의 신분으로, 물론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죄를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난 로마 황제에게 내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물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교대로 그것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삶을 그가 그곳에서 살게 되었죠. 거기서 2년 동안 사람들을 마음대로 초청해서 만나게 되고 또 비록 감옥에 있지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주옥 같은 믿음의 편지들을 썼죠. 옥중서신이라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들을 그 감옥 안에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이 감사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바울의 이제 13절부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13절 내려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여러 번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네, 지속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바울은 원대한 꿈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세계의 끝은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다. 그러니 나는 그 땅끝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그가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세계의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기를 여러 차례 소원했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소위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지역 선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신 그런 거지요. 물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열망과 소원이 내게 있었다. 그걸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4절과 15절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죠.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네, 빚진 자의 마음. 나는 빚을 졌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걸 옳게 여겨서 그 자리에 서서 있었던 증인으로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마땅한 그런 자인데, 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고, 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4절에 가면 우리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빚을 10,000달란트나 빚진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일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액수의 돈이죠. 네.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그냥 탕감해 주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은혜로 값없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거죠. 이게 뭐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무언가 주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귀담아 들려지게 되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명령.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만민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귀한 생명, 영생, 구원의 도리, 복음, 이런 것들을 나만 알고 누리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실은 소아시아로 가서, 오늘날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에 가고자 할 때에 바울의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라고 하는 그런 그가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빚진 자의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는데 사실은 그걸로 족한 거죠. 뭘 더 달라고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빚진 자, 바울이 가졌던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빚진 자는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우리말에도 빚진 죄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빚을 지면 정말 죄인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늘 미안한 마음,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 빚진 사람이 물론 뭐 개중에는 교만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될 대로 되라 뭐 배째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코 빚진 죄인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구원의 은총에 의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는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일관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이 가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서 뭐 전도단을 가든 비전 트립을 가든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좀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로마서 중에서도 뭐 다 중요하지만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 내가 복음,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그런 내용이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누구나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하도 암이 많기 때문에 5사람 중에 1사람은 암 환자이라고 우리나라 통계가 나오지요. 폐암이든지 간암이든지 그런 암에 걸린 분에게 있어서 뭐 누가 집을 샀다, 뭐 좋은 차를 샀다, 또 뭐 아들 딸이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들 물론 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진짜 그 암에 걸려 있는 환자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얼마 전에 뭐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신약이 뭐 폐암이나 간암을 완치시킨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신약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암에 걸린 환자에게는 희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물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 암에 걸린 사람에게 신약이 다 나을 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이 모든 인생들, 죄와 죽음에 암에 걸려 있는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신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뭐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종교들, 이방 종교들에서
진행되는 그 웅대한 종교 의식, 엄청나게 지은 신전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신전들, 이런 데서 행해내는 수천 명의 사제들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웅대한 종교 예식에 비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 저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거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건물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거에 비해서 가정에서 모이고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이는 이 예배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또 큰 신전에서 추앙을 받는 그런 무슨 제우스 신이나 이시스 신이든지 이런 신에 비해서 유대인의 십자가의 형틀에 해당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16절 시작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죠. 물론 공기를 들여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이죠.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영혼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그가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에게서 배우고, 이번 여름에 비전 트립을 가든 전도단에 참여하든 또 그렇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오늘 그런 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빚진 자 의식. 우리는 바울처럼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저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빚진 자 의식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도 가고 저 스페인도 가야지라고 하는 목표를 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늘 바울처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바울은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교회에 오실 때 신문지에 성경책을 돌돌 이렇게 몰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성경책을 심장, 사랑하는 성경책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심장에 대고 이렇게 당당하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 좀 남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리기 싫어서 성경책을 신문지에 덜덜 이렇게 몰아서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걸 이렇게 푸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더 이상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바울이 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됨이라. 네,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에게는 뭐 헬라인이든 야만이든지 뭐 지혜 있는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라는 것이. 공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들여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빚진 자 의식과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